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요 찬양입니다.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배워서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고 또 들어서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찬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멋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것이 만약 입술만의 고백이라면 그것은 참된 고백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드려진 다윗의 찬양에는 다윗이 이 찬양을 드리게 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다윗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정말 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었고요. 또 그의 말은, 그의 존재는 형들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또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고요. 또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였지만 사울 왕은 그를 시기하여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하기도 하였으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고 또 자신의 일을 묵묵히 또 믿음으로 기다려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죠. 또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적들을 물리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당연하다 여겼던 때가 있었죠. 그는 어느 순간 자기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로 한 여인을 자신에게 데리고 오고 그녀의 남편을 아무도 모르게 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그의 망하는 것을 볼 수 없었고 그를 막으십니다. 다윗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막으시는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후에 죄의 쓴 열매들이 다윗의 앞에 다가옵니다. 끝없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덮습니다.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 죽었고요. 또 아들이 아들을 대적하여 또 죽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또 그렇게 신신당부했건만 자신의 조카가 또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는 전쟁에서 피곤하여 또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는 죄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의 이 찬양은 그의 기도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먼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땅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탱해 주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또 공중에 붕 뜬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신가, 그 정도까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사망의 물결이 그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그를 두렵게 하는 경험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환난 중에서 사람들을 기피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를 붙잡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렸는데 흔들리지 않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의 반석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셨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사실 어느 한 곳에 머무르신 분은 아니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시죠. 그런데 이 기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져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거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한다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땅을 떨게 하시며 하늘의 기초를 흔드시는 강하고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연기와 불이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사르는 불이 나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서 모든 만물은 흑암 가운데 덮입니다. 사람들과 만물의 영광은 모두 가리워지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마치 신의 산 정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어둠 속에 번개와 연기가 있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화살을 쏘셔서 다윗의 적들을 흩으시며 번개를 통해 원수를 무찌르셨습니다. 여호와는 이 세상을 꾸짖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콧김에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은 그의 환난의 때에, 그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가 어렸을 때 들판에서 만났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셨고, 또 광야에서 그 외로움 가운데서 또 경험했던 하나님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어렸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윗이 생각했던,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보다 크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학과 교리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다윗이 자신은 구제불능이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찬양하며 진심으로 그분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세요.